제가 전도사가 되기 이전에 1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공과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공과책을 만드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제 기독교적인 일도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일도 했는데 주로 이제 기독교 관련된 그런 자료들, 그 문서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분도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제 공과 작업 중에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문으로 나와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않으시는 그 분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욱중욱중을 대면서 화를 내시길래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비유의 내용에서 이제 처녀가 나오면서 이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처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불만인데 왜 미련하다고 표현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막 표현을 하면서 이거 좀 이상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또 막 여성 인권이다 뭐 페미니즘이다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더 많이 됐던 때라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들은 다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믿음이 없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믿지 않으시는 그 분처럼 이런 단어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런 표현을 썼냐, 왜 미련하다 하냐 이렇게 반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비밀 또한 누구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천국의 기쁨 또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 성도된 자들만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재림을 예비해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계속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정도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성과를 내고 뭔가 이루고 욕심내고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뿐이고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삶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오시는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재림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는데요. 그들의 삶은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 아직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우리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1절 말씀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열처녀와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제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상황이라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올 때를 준비하여서 이 열 처녀가 해야 할 일, 그 일이 바로 불을 붙여서 길을 밝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 처녀 중에 이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만은 가지고 있었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함께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등에 불을 붙여 충분히 불로 길을 밝히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한다면 기름은 이제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등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등과 함께 기름이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으로는 우리가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이렇게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어. 나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또 믿음이 더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할지 우리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로부터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는 거는 확실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결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증거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20년이란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나 걸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서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노아 방주에 관련돼서 한 세미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를 이제 실제 그 10분의 1 정도로 이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동물들하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하고 다 노아 방주에 넣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 방주에 우리가 생각했을 땐 꽉꽉 찼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식량을 저장하고 동물들도 다 넣고 노아의 가족까지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 자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시는 분이 왜 이 자리가 남았을까? 왜 이 많은 자리가 남았을까? 하나님이 설계를 잘못하신 걸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중에 그분한테 딱 깨달음이 왔던 게 무엇이냐면,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길 원하셨구나. 노아가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진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걸 알고 회개하며 돌아오길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간을 남겨두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문이 닫히기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많은 이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림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이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연되는 재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긴장을 하고 그래 내가 빨리 돌아가야지 지금이다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긴장감이 느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가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재림이 늦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늦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했어? 지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가 오긴 하는 거야? 라며 우리를 조롱하며 그렇게 놀릴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보니까 5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뿐만 아니라 슬기 있는 처녀들까지도 잠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신랑이 오는 것에 지체되는 데 따라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졸며 잠들었지만 미련한 자들은 이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도 전혀 기름을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이미 충분한 기름이 준비된 상태였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때까지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신랑이 아직 안 왔네? 그럼 내 등에 기름이 부족하네? 그럼 얼른 가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냥 평소대로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눈을 뜨고 매일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이들은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눈 뜨고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을 만큼 온전히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눈 뜨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요. 그때가 2012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2년 12월 21일 이후에 세상이 종말한다
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고3 때. 얼마나 신나는 소식인가요? 수능을 안 쳐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 막 어떤 일이었냐면 무슨 마야인이 남기는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이 세상이 만들어진 날부터 기록이 되었는데 2012년 12월 21일 이후에는 기록된 날짜가 없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종말이 있을 건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무슨 어떤 기계도 그날 이후로 뭔가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그때 또 영화도 2012년이라는 재난 영화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2012년 그 이후에는 세상이 멸망할 거다라는 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수능을 쳐야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농담 삼아서, 제가 그땐 철도 없고 믿음도 막 그렇게 어릴 상태여서 친구들하고, 야, 우리 어차피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우리가 이 수능 쳐서 뭐 하겠냐, 어차피 지구가 멸망하는데 우리 그냥 이대로 놀자라고 얘기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고 2012년 12월 2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는 농담처럼 한 이야기였지만, 진짜로 제가 그때 진짜 지구가 멸망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수능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때만 바라보면서 눈 뜨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재수를 했겠죠. 수능도 안 쳤으니까. 어쩌면 제 인생에 부끄러운 흑역사 하나 만드는 일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2012년 지구 멸망설 외에도 그 이전에도 다미성교회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이후에도 그런 지구 멸망설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라나타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마지막처럼, 또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밤에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멀뚱멀뚱히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충분히 넉넉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 나 여기 등 있어요, 나 등 들고 있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헌금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들 안에 내가 기름이 넉넉히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만 있으면 어떻게 불을 밝힐 수 있어요? 등 안에 기름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어야지 신랑이 왔을 때 그 길을 환히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넉넉하게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없이 등만 준비된 신앙이라면 속은 비어져 있는 빛 껍데기 신앙에 불과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내면적인 신앙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게 되는데요, 여기도 신랑이 오는 그때가 정확히 있던 게 아니라 밤중에 신랑이 갑자기 도착한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집을 침입한 것처럼 갑자기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했으니 이제 맞이하러 나오라는 소리에 이제 처녀들이 듣고 깨어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되면서 미련한 자들은 등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준비를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등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너희 그 기름 충분하지 않냐, 너 우리가 불 좀 밝히게 기름 좀 나한테 달라 라고 하는데요,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 쓸 것도 부족하니 차라리 상인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을 그냥 문자적인 내용만 본다면, 아니 그냥
그 잠깐인데 기름 좀 나눠줄 수 있지 않나? 기름 좀 빌려줄 수 있지 않나?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 구원이 내가 누군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 나를 통해 내가 누군가에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너무 좋고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남편이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맞이할 그때에 준비된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자기 것을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간에 신랑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이미 문이 닫힌 뒤에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으나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나사로가 지옥에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 때 이미 부자가 땅을 치고 후회해 보아도 문은 이미 굳게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의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지금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 돌이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으나 미련한 자들은 문 밖에서 주여 주여를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신랑은 그들의 주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랑은 그들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신랑을 그들의 주님으로 생각했다면 그 충분한 시간 동안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신랑이 오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들은 그저 졸고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부른진다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 2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만을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외형적인 모습만 갖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까지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깨어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맞이하러 갈 수 있을 만큼, 내가 두 손 두 발 걷고 달려나갈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계시나요? 만일 내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깨어 준비하고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항상 힘쓰며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은 성도들 미련하다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으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매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곧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바로 깨어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